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2023년 제4기 3과입니다. 오늘은 선교를 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2과에 있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를 하고, 전도는 우리 가까이에서 국내에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두 가지 다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의 전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역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선교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옮기는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선교가 아니라 선교가 있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선교를 담당하는 하나의 도구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티마의 위로에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신년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교회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개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강력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도 부르심을 순종했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또 어떤 내 형편을 생각해서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정착해 있는 고향 땅, 또 친척과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상황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요. 네 번째,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도착했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셔서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던가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기근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 교회가 벗어나기 두려웠던 안주지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적 특성과 그들의 관습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오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를 통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훌륭한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안주해 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교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와 다른 나라로, 그 다음에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도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심지어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습니다. 혹은 미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만약에 외국으로 선교를 못 간다면은 외국으로 선교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도들의 오래된 관습과 편견이 논쟁 없이 무너진 것을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찬양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지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째 날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가라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로는 더 이상 홍수로 물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멸망치 않게 될 것이라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바벨탑을 쌓은 의도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런 정신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하나된 언어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언어가 생겨서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개개인에게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몇 년 후에는 달에서 또 다른 행성에서 우리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외계에 나가서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서 몇 년 후에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몇 년 후에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바벨탑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 민족, 또 사회, 종교, 문화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라고 하는 그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에 있어서는 그런 우리가 이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축복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떠나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삶에서, 안정된 장소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부모님이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경절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구주의 탄생을, 구주의 출현을 약속하는 성경절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구주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의 출생의 약속, 구원의 언약이죠.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통치권, 그게 보면 한 규라고 나옵니다. 한 규, 이 규는 홀 혹은 다른 말로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즉 이스라엘의 왕이 구주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에 사사기 9장 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인데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근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의 24절로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
즉 구주가 탄생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그 임무가, 그 사명이 주어졌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 세 번째 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땅에, 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지만은 첫 번째로 부닥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땅의 거민이 잔인함과 폭력으로 이교도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에집트로 내려간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십니까? 네가 밟은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간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약점과 또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를 탈취하고 자기를 죽일 것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약점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과 잘못과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고 사용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실수, 약점, 잘못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잘못과 실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결정과 약점들을 데려내는 위치로 이끄신다. 영감의 글입니다. 부조선자 129쪽에 나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초대교회의 안주지대입니다. 초대교회와 이 안주지대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면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것도 마땅히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죠.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그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안주하는 장소 지역 교회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몰려올 때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지대에서 탈피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다른 지역에서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5절, 28절, 2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짐승, 그 바구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정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못 먹는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평신도는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나누지, 그게 전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랑을,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가서 거리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교회하라고 초청하는, 이게 전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안주지대는 뭘까요? 내가 안실에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조석으로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달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 혼자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가? 다섯째 날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분의 증인이 되거나 나눔을 실천하기에 어떤 원칙을 제시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있는 곳에 붙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만 교회 나오고 한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전도지입니다. 지역입니다.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않는다면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전도 지역인 것입니다. 선교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영원한 복,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원칙을 주셨는데,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좁은 테두리가 첫 번째 선교 대상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한국 언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도 선교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목사님, 나는 다른 언어도 할 수도 없고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지 않은 재림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서적을 통해서나 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그 언어에 속한 우리 교회에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우님은 스페니시 예언의 서적을 사서, 개인적으로 사서 그것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함께 해요.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교회가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가 접촉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시작해요. 가까운 시일에 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비행기를 탈 때나 기차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도 카톡으로, 편지로, 전화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6날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별을 위탁한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별을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찾아오도록 했지만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경은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선교란, 핵심적인 토의 질문 세 가지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교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가 준비된 태도,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 택하신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4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3과에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주고 또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기독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주지대에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극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